미국 장로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지라르도에게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의 문제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Instrumental Music in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의 5부 역사적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라르도는 이 역사적 논증을 통해 기독교 공예배에서 악기 음악 사용에 대한 반대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가 제시하는 방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라르도의 그 핵심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구약시대 악기 사용이 성전 제사 의식에 국한됐었고 또 회당 예배에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면서 폐지된 일종의 예표적 요소 중 하나였다는 거죠. 즉, 신약교회의 공예배는 처음부터 악기 없이 시작되었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이후 1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1000년 이상 악기가 없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지라르도는 13세기까지 교회에 악기 음악이 일반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군요. 초기 교회 역사가들, 예를 들어 무사하임, 네안더, 샤프 같은 인물들의 기록에도 악기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성공회 교인이었던 역사가 조셉 빙햄입니다. 자신의 교단 전통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빙햄은 교회에서의 음악은 사도 시대만큼 오래되었지만 악기 음악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오르간 같은 악기들이 고대 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역사가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관행을 기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죠. 분들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라르도는 제임스 피어스라는 인물의 저작을 통해서 여러 교부들의 견해를 소개하는데요. 핵심은 대부분의 주요 교부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바실, 암브로시우스, 제롬,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특히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분들이 구약의 악기 관련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이죠. 아, 비유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크리소스토무스는 시편에서 유대인들이 악기로 찬양했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은 자신의 몸의 지체를 영적 악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는 또 악기 사용이 유대인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일 뿐이지 신약 시대에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지라르도는 이 해석에 대해서 악기 사용은 구약에서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크리소스토무스가 이 부분은 좀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덧붙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기는 이성 없는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까지 말했고요. 빙햄은 클레멘트의 이런 언급이 개인이 사적으로 악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했는지는 모를라도 적어도 공적인 예배에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었네요. 네. 저스틴 마터의 저작으로 알려진 글에서는 더 직설적이에요. 악기, 춤, 신불주와 함께 노래하는 것은 유치한 관습이고 교회는 단순한 노래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우스가 그 바실은 악기를 무익하고 해롭다고까지 표현했고요. 펠로시움의 이시도루스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유치함 때문에 피해 제사를 참으셨듯이 악기 음악도 그냥 참으신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라르도는 교부들의 이렇게 일관된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했던 초기 수세기 동안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이 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군요. 이것이 그의 역사적 논증의 첫 번째 기둥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악기, 특히 오르간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빙햄은 그 시기를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이후인 1250년경, 그러니까 13세기 중반으로 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퀴나스 자신이 그의 대표작 신학대전에서
우리 교회는 유대교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하프다 시터 같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퀴나스 같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거두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상당한 무게를 갖는 증언인데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조차 오르간이 보편적인 예배 요소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라르도는 이 점을 놓치지 않죠. 카예탄이나 나바레 같은 다른 로마 카톨릭 저자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워튼이라는 인물은 1290년경 마리누스 사누투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관악기 형태의 오르간을 교회에 도입했다고 관찰했고요. 그래서 사누투스가 이탈리아어로 오르간을 뜻하는 토르첼루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죠. 13세기경에 쓰인 두란두스의 교회 이식서가 오르간을 언급한 최초의 주요 저작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두란두스는 오르간 사용이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지라르도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나요? 네, 지적하신 대로 두란두스는 더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빙햄은 두란두스가 6세기 인물인 율리아누스 할리카르나센시스의 말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합니다. 율리아누스가 욥기 30장 31절 주석에서 성전에서의 악기 사용 금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유대 성전을 가리킨 것이지 기독교 교회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7세기 교황 비탈리아누스가 오르간을 도입했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빙햄은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합니다.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교회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빙햄에 따르면 그리스 교회는 고대부터 당시까지, 그러니까 빙햄 시대까지 오르간을 공예배에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라르도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후 무려 1200년 동안이나 공예배에서 악기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조차 13세기 중반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악기가 도입된 이후에도 교회 내에서 상당한 반대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지라르도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종교개혁의 주요 인물이었던 벨라르민 추기경조차 악기 사용은 완성된 새 시대의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요. 또 다른 유명한 추기경인 카에탄은 교황 앞에서는 여전히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회 의식에 악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문주의 거두였던 에라스무스의 비판은 더욱 신랄한데요. 그는 당시 교회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연극조로 변질되었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돈이 성가대원들의 봉급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종교개혁 시대로 옮겨두자.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악기 음악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지라르도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가 치빙글리는 악기 음악을 구약의 예표적 그림자 중 하나로 보았고 신약 시대에 이걸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악한 완고함이라고까지 비판했어요. 그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 개혁 교회들은 실제로 악기를 제거했죠. 칼빈의 입장은 특히 단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라르도가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칼빈은 악기 음악을 구약의 예표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폐지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3편 주석에서 그는 악기 연주가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아동기 교육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는 신약 시대의 성스러운 공적 집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향을 피우거나 등불을 켜는 것만큼이나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죠. 아동기 교육이라는 비유가 인상적이네요. 네,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공적 집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만약 알아들 수 없는 방언조차 공예배에서 제한된다면 아무런 의미 전달 없이 소리만 내는 악기 연주는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주석에서도 거기에 언급된 다양한 악기들이 분명 율법 시대라는 특수한 경련 아래에서 사용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설교에서도 강하게 비판했군요. 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룬 설교에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르간 사용이나 유사한 관행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하게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복음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고 쓸모없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순한 노래가 주어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칼빈의 입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교회의 예배 원리에 대한 그의 신학적 이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군요. 그의 동료였던 테오도르 베자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네, 베자 역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사용을 금지했다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악기 소리의 향연은 더욱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프랑스 개혁교회, 그러니까 위그노들은 예배에서 악기 음악을 완전히 배제했군요. 지라르도는 특히 이 프랑스 교회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라르도는 프랑스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 속에서도 장로교의 원칙과 단순한 예배 형식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퀵이라는 역사가의 갈리아 레포마타의 시노디콘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도 오히려 교세가 놀랍게 확장되었던 시기를 생생하게 묘사해요. 특히 클레망 마로가 번역하고 루이 고디멜이 곡을 붙인 시편 찬송이 당시 프랑스 사회 전체에 미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왕궁에서조차 귀족들이 이 시편 찬송을 즐겨 불렀고 이것이 카톨릭 세력의 약화와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악기 없이 오직 목소리로 부르는 시편 찬송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죠. 학회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위구노들의 모습과 그들의 찬송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초기에는 비슷한 입장이었군요. 네, 1581년 미델브루크에서 열린 국가총회와 1594년 홀란드와 질란드 지방총회에서는 명시적으로 오르간 사용에 반대하고 교회에서 오르간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도르트 총회 역시 오르간 사용을 비판했죠. 파레우스, 제페루스, 몰레루스, 그리고 특히 기스베르투스 보에티우스와 같은 저명한 대륙신학자들도 한 목소리로 악기 음악이 폐지된 율법의식에 속하며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국교회는 어땠을까요? 흔히 종교개혁의 중도 노선으로 여겨지고 현재는 악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라르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나요? 지라르도는 종교개혁 초기에는 영국 국교회 역시 악기 사용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공식 설교집 중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라는 설교문에서는 과거 교회의 화려한 음악과 오르간 연주가 사라진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하게 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 설교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놀랍네요. 에드워드 6세 때도 개혁 논의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젊은 왕 에드워드 6세가 임명했던 위원회는 교회법과 예배 관행의 개혁을 논의하면서 당시 화려한 음악이라고 불렸던 복잡한 다성음악이나 기악 반주를 폐지하고 모든 회중이 쉽게 알아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형태의 찬송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군요. 오르간 사용이 거의 폐지될 뻔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1562년에 열렸던 영국 종교회의에서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오르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대리 투표까지 포함해서 찬성 59표, 반대 58표였죠. 아, 정말요? 딱 한 표 차이로요? 네. 만약 그때 단 한 표만 결과가 달랐다면 영국 국교회 역시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처럼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네요. 단 한 표 차이로 역사가 갈렸군요. 이후에도 반대는 계속되었죠. 그렇습니다. 샘슨이나 험프리 같은 개혁 성향의 지도자들은 복장 문제뿐만 아니라 오르간 사용과 같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로 여겨지는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라르도는 결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개인의 취향과 정치적 판단이 보다 철저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고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영국 내의 청교도들과 이후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대체로 악기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군요. 네, 지라르도는 청교도들이 악기 음악을 비성경적이고 로마 카톨릭적인 관행으로 간주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백스터는 예배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단순한 형태의 교회 음악은 합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악기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자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악기 사용을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라르도는 백스터의 논증들이 다소 빈약하며 성경의 규정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 교회들로 눈을 돌려보죠. 개혁 교회의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어땠습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공예배에서 악기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확고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라르도가 이 글을 쓰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스코틀랜드 국교회가 이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각 개별 회중의 선택에 맡기는 개당 문제로 전환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교단적으로는 더 이상 금지하지 않게 된 것이죠. 개방 문제로요. 네. 장로교 분열을 생겨난 자유교회 역시 비교적 최근까지는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했지만 결국 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개방 문제로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지라르도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미국 장로교회가 걸어갔던 길, 즉 점진적으로 악기 사용을 허용하게 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개방 문제라는 것은 결국 교단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포기하고 각자 결정하라는 의미군요.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지라르도 시대까지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네요. 네, 당시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총회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 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며 전통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라르도는 이런 아일랜드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악기 없는 단순한 찬양의 원리를 지키는 거의 마지막 남은 위대한 증인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의 기준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이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는 소수의 분리된 작은 교단들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라르도가 속했던 미국 교회들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이 영국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악기 없이 예배를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많은 교회들이 악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예배의 순수하고 단순했던 정신에서 벗어난 타협이라고 비판합니다. 그가 속했던 남장로교회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연합장로교회도 비교적 근래에 악기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준연합개혁 장로교회만이 여전히 선조들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의 예를 든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라르도는 스펄전 목사를 당시 영국 교회 내에 신학적 하향 경향에 맞서서 사도시대의 단순한 예배 양식을 회복하고 지켜낸 탁월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스펄전이 목회했던 거대한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 오르간과 같은 악기 없이 오직 수천 명 성도들의 목소리로만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참된 신약적 예배의 모습에 가깝다고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지라르도의 저작을 통해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그의 역사적 논증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의 일치된 거부와 1200년간의 부재, 교부들의 비판적인 해석,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반대, 그리고 초기 개혁 교회들의 실제적인 실천까지 지라르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말 방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교회 공예배에 악기 음악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사도시대의 실천과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로부터 벗어난 심각한 이탈이며 심지어 예배 영역에서의 이단이라고까지 매우 강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리처드 백스터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들도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역사적 탐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라르도가 제시한 과거 교회의 증언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에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적 실천과 신학적 증언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어느 정도의 무게와 권위를 가져야 할까요? 특히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과거 교회의 거의 보편적이었던 관행과 종교 개혁자들의 판단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줄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